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9장 4절과 5절,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임하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본향 천국을 향하여 행인과 나그네로서 걸어갑니다. 우리의 두 눈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두 귀는 오직 주의 말씀만 듣게 하옵시며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묵상해서 삶으로 삶의 향기를 기도로 올려드리며 산 제물과 같이 영적 예배 드리는 삶으로 행하며 전하며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자신을 헤아려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살겠으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중에 고통이 있는 것도 은혜며 괴로움이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찾아오라 이것입니다. 좋은 것만 은혜가 아니다.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행하고 그 앞에서 점없이 흠없이 살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도 바울처럼 완벽하게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았다고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안 믿어서 핍박한 것이 흠이었지 율법으로 흠이 없다면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치고 복종했다는데 그 사람에게도 도저히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온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다리에 믿음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제 죽었구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한 다니엘,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사람의 말은 안 듣고 기도하라는 하나님 말씀은 들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전해주는 달콤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이 될 때에 위대한 신앙인, 참된 진리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향하여 주목하여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성공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도덕적이고 적당히 비위 맞춰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성도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랑의 고난입니다. 고난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사랑입니다. 고난이 올 때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면 망할 일이지만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자꾸만 가까이 가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주님만 찬양하며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겪어보지도 않고 원망 못한 것이 출애굽 1세대 중에서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가보지도 않고 말만 듣고 원망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여야 이런 일이 제거되겠습니까? 또한 이 일이 왜 저에게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묻는 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본문에서 7년대 환란 기간 중에는 겨우 구원뿐입니다. 다른 거 다 여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제세 기간 동안에 신앙의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귀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7장 14절로 15절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천국에 가서 다 된 것이 아니라 종살이를 또 해야 합니다. 현세에서 지금 종 노릇을 잘해서 천국에 가면 보호자에 앉아서 주인 노릇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누린다고 하는 사람들, 자랑하고 뽐내는 사람들은 천국 가서 보면은 없을 수도 있고 또 고용된 종으로 평생 종로를 할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본신을 하나님 대신 섬겨서 주일날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지만 삶 속에서 그의 중심에 본신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본문에서 세 번째로 구원에 입맞은 자들을 괴롭게는 해도 죽이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괴로움이지 해코지하고 망하게 하려는 괴로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고집을 부리면 때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고집 부리면 때리세요. 구원은 없게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라는 데려가야 하겠는데, 두 손은 세상 것을 잡고 있고, 두 발은 본향 천국으로 가지 않고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불순종하며 사니까 이렇게 괴롭혀서라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마에 주님의 구원의 일을 맞지 않는 자들을 메뚜기 떼에 붙여서 5일 동안 괴롭게 하지만 죽이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괴롭혀서 구원을 얻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책망도 질책도 사랑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메뚜기 재앙도 사랑하여 내리신다고 말씀했습니까? 네 번째로 5달 동안 괴롭게 내서도 죽게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주의 구원의 인을 맞지 않은 남은 자들을 메뚜기에 붙여서 5달 동안 괴롭게 하게 정해놓으셨습니다. 괴롭게 함을 당해도 허락하셨어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신 것도 구원을 얻을 남은 자들을 위해 베푸신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지옥 가는 것보다 영원한 천국에 가서라도 종로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 중에 있는 일보다는 못합니다. 덜합니다. 남으면 안 됩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데려감을 당해야 합니다. 힘을 내시고 감사하십시오. 찬송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일을 더욱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회개하기에 까먹지 말고 회개하기에 게으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절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못 죽이게 정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지금 죽으려고 하면 죽어요. 자살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6절에 그날에는 그 기간 동안에만입니다. 제한적인 기간이에요. 죽음이 저희를 피하게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죽을 것도 없고 억지로 살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억지로 죽을 자는 별로 없지만 억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이 7년 대환란 때에 메뚜기 떼의 괴로움을 당해서 그 괴로움 때문에 죽기를 바라고 죽으려고 해도 사망이 도망가게 하셔서 죽을 수도 없게 하셔서 그들로 구원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혼란기에 죽지 못하게 하심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요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했을 때에 이방인들이 집중적으로 구원을 얻을 때는 지금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7년 대환란 중에 중점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목적이 무엇이냐? 둘러리예요. 제가 깨달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 슬기로운 지혜로운 5 처녀는 이방인이에요. 그중에 지금 중동이나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믿는 신자도 있습니다. 그중에는. 그러나 극히 일부예요. 정말 극소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드럽고 달콤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책망하고 야단치고 하는 그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자식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엄하게 할수록 그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합니다. 곧바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오냐오냐하고 잘못해도 책망도 하지 않고 어필도 하지 않는 부모들이 나중에 보면 그 자식 때문에 어려움을 크게 당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면 고난도, 책망도, 연단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책망하게 하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책망받은 그 신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잔치를 벌이신다고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4절에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로 25절의 말씀.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죄를 지었고 떠났으면 죽은 자이며 죄를 짓고 떠났으면 잃어버린 자였으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살아나며 다시 얻은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즐거움과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또한 살도록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어지는 믿음의 은혜는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깨달아지는 지식적인 사랑도 더 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년) 대환란 중에는 죽기를 원해도 죽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는 구원을 얻어야 할 남은 자들이 7년 대환란 때에 전갈과 같은 고통을 주는 메뚜기 떼에 당하는 괴로움이 극심해서 차라리 죽으려 해도 죽을 수가 없다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 죽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살은 죄악 중에 큰 죄악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은혜 시대에 자살을 한다. 미혹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대하여 총을 쏘거나 칼을로 목베임으로 자살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몸에다가 술과 담배를 집어넣고 마약을 집어넣고 하는 것도 자살입니다. 금방 죽지는 않지만 서서히 자신을 죽이는 것, 행위예요. 악행입니다. 본문의 죽음은 다나톤이에요. 이는 드네스코에서 유리한 죽음입니다.
다나토스는 남성나서 주격으로 지옥 가려고 하는 죽는 죽음인데 지옥에 가려고 죽어도 죽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죽으면 지옥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가 죽을 때 죽음은 호이마오라고 합니다. 불신자의 죽음은 지옥 가기 위한 죽음이고 신자의 죽음은 천국 가기 위한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잘 죽어야 합니다. 살기도 잘 살아야 하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와 상관없이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죽어야 합니다.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사람이 잠자면서 죽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말을 다 하고 죽어야 돼요. 회개할 건 회개하고 자녀들 앞에서 축복도 선포하고 감사도 선포하고 찬양하면서 죽어야 합니다. 웰빙도 좋지만 웰다잉도 좋아야 합니다. 왜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본문의 구하여도는 제테의 수신인데 추구하다, 열망하다라는 동사, 제테오의 3인 복수, 미래 능력의 직설법이에요. 곧 그들이 죽기를 갈망해도 안 된다. 죽을 길을 찾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어야 할 자들이 대환란 때에 머무르기 때문에 영원히 살려고 하기 때니까 메뚜기 때에 괴롭힘을 당하도록 허락하시고 죽음을 갈망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죽음이, 음부가 피하게 하셔서 죽음을 허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살아가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로 죽기를 갈망하나 죽음이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피하리로다는 푸세타이로 이는 도망가다 피하다는 휴고의 3인단수 미래중간태 디포형이에요. 즉 죽음이 죽기를 원하는 그들로부터 도망간다. 세상에 죽음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죽음이 쫓아다닐 자는,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불신자이고 죽음에 피할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 얻고자 하시는 믿는 자입니다. 죽음이 도망다니니까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는 줄로 알고 죽으려고 억지로 할 것 없고 또 죽으려고 하는데 억지로 안 죽으려고 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죽일 것으로서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정확하게 사셔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와 전쟁을 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구원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랬습니다. 7절로부터 11절에서 이제 메뚜기의 모양과 갖춘 것과 해치는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상징적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도 적용 능력은 없어야 합니다. 그때 어떻게 알아서 산다는 것은 없어야 돼요. 7년 대환란에 남을 자는 첫째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한 자가 남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 안 따라가고 표적 따라다닌 자들을 필연적으로 남아서 당해야 합니다. 표적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표적을 일으키는 은사주의자들을 따라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표적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이에요. 표적은 왜 일어나느냐? 예수께서 30절이에요. 주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표적들만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고 자녀되게 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원죄 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표적을 행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고 구원 얻게 하려고 표적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표적을.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중생한 다음에 진리를 추구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적을 보고 믿어서 그 다음에 계속 표적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사로 1장 9절로 12절이 돼요. 그래서 표적 보고 신자 되었으면 진리 찾아서 성도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표적 신자에 머물러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돼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로 2장 9절입니다.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거짓 능력과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여 구원의 보장을 받지 못하게 함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의 영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도록 허락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거짓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거짓 능력과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 9절의 내용. 믿도록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보십시오. 표적 보고 신자 되었으면 그 다음엔 진리를 믿어야 돼요. 한 단계 올라가야 돼요.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업데이트 해야 되고 성장해야 돼요. 진리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불의가 바로 표적이에요. 계속해서 표적에 머물러 있으면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심이니, 구원에 이르게 하심이니, 여기는 에이스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심이니. 그래서 믿어서 구원 얻고 그것이 표적이든, 저 같은 경우에는 폐결핵에서 고등학교 4년 만에 졸업했는데 휴학하는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 때 캄캄한 그 기도의 시간에 빛이 확인하길래 누가 불을 켰나 하고 보니까 여전히 어두웠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건소에 가서 그 약 타러 가는 날이었는데 결핵약 진단해 보더니 모았는데 이게 다 없어졌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로 표적으로 치유의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구나. 이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치유의 사건을 기억하고 아멘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던 거예요. 표적에서 진리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를 여기서 믿음으로 라고 번역했지만 진리를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처음에는 첫 걸음을 세상에서 천국 가는 여정의 첫 걸음을 어떤 이유로든지 내밀었다면 그것이 표적이었던 사건이었던 그 첫걸음을 띄었을 때에 이제 진리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발은 표적에서, 은혜에서 다 출발을 같이 해요. 여러 모양에서. 그러나 그 다음에 공통점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행하고 해서 에이스 소테리아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 안 따라가고 표적 따른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남아서 당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세상에서 안주하고 살려고 하고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도 남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주일 예배 드리고 주중에 자기 혼자 살면 안 돼요. 삶의 중심이 자기여서는 안 됩니다. 왜요? 영적인 예배 드리는 기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용은요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삶의 형태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화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에서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고 너희가 스스로 버리운 자니라.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5절로 4절로 5절 6절까지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결혼식이 아닙니다. 그 어떤 한 시간 또는 하루의 그 결혼식이 아니고요. 결혼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이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음란한 행위, 포르노스와 모이쿠스를 하지 마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이.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인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은 뭐냐면 세상은 지금 보면요. 다 음행이에요. 직장에서 아니면 어떤 단체 모임에서 만나면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눈만 맞으면 하여간에 음행해요. 이런 것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포르노스와 모이쿠스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그 다음에 5절에 돈을 사랑치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세상은 돈이 최고예요. 돈을 쫓아다녀요. 근데 돈을 사랑치 않는 방식으로 생활하래요. 그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부족한 거 있으면 깨닫게 주옵소서. 여쭤보고 기도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원망불평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치 않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로마서 12장 1, 2절에 영적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 기뻐한 뜻을 쫓으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고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에는 영적 예배 다음에 주중에 나누는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시간 예배 있어요. 주일 오전과 오후에 상번제를 드려라. 주일날에는 평일에는 15, 16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것만 보면 성가대 해야 되겠죠. 선교단 해야 되겠죠. 찬양 예배 참석해야 되겠죠. 그런데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그래서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같은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찬미의 제사가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제사예요. 어떤 공간, 건물 안에서 우리끼리만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찬미의 제사는 입술의 열매잖아요. 나눠주는 예배다. 베풀어주는 예배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면 주일에 오전 오후 상번제 드리고 주중에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살피는 영적인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나누어주는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삶의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묶어서 말씀드리면 성도의 3대 제사인데 찬양하는 제사, 감사, 선행하는 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세 번째는 나누는 제사, 물질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혼인잔치에 들림받아 들어가기 위해서 7년 대환란 때 남겨지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들으세요. 또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합당한 자가 되도록 신부단장 잘하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땅 위에 교회가 설교자들이 믿는 자들이 배도하고 주님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 자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남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말씀 듣고 남은 자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가 되고 7년 대환란을 당하지 않는 자 되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